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무로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미국 프로농구 NBA 최고의 스타 플레이어로 잘 알려진 르브론 제임스는 미국 오하이오주의 한 빈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범죄와 폭력이 끊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가정들은 깨어졌고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범죄 조직이나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등에 빠졌습니다. 그곳에서 농구 선수로서 기적과도 같은 성공을 거둔 르브론 제임스는 자신의 사비 90억 원을 들여서 고향에 학교 하나를 세우게 됩니다. 학교의 이름은 아이 프라미스 스쿨입니다. 지역의 아이들이 자신이 겪었던 유년 시절의 아픔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학교의 주된 설립 목적입니다. 아이 프라미스 스쿨에는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취약 연령의 아이들이 입학할 수 있습니다. 학비는 물론 교복, 급식, 학습에 필요한 모든 것이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심지어 학생 한 명당 한 대의 자전거가 제공됩니다. 르브론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서 자전거가 범죄 현장과 폭력배들로부터 도망치기에 몹시 유용한 도구였다라고 말하면서 동일하게 이 아이들에게도 이것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정적으로 이 학교에서는 지역사회와 손을 잡고 부모들의 직업교육과 취업 연계 서비스까지 제공을 합니다. 부모님들의 생활이 안정적이지 않으면 이 모든 노력이 결국 헛수고에 불과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학교의 존재와 이유 그리고 모든 서비스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지역의 아이들이 열정을 되찾고 지역사회를 위하여 베풀고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되도록 나는 돕고 싶다. 이 학교의 목적은 이것뿐이다. 이 르브론 제임스라는 선수는 자신의 허락된 성공과 인기, 부와 명예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의 삶을 통해 이룬 모든 성취와 업적이 곧 고향의 다음 세대들,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자신의 후배들을 섬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인간이 가장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순간, 즉 창조의 목적에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순간은 그가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위대하게 되도록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 우리는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세상은 권력 또는 섬김에 의해 위대함을 측정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섬김에 의해 위대함을 측정하신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과 이유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결국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것으로 수렴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지금도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수많은 이웃들을 섬기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아주 준엄한 명령인 것이죠. 이사야 1장 16절과 17절 말씀 보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먼저 회개하고 스스로를 깨끗하게 한 후에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영혼의 구원과 섬김은 복음이라는 동전을 이루는 양면과 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과 구원받은 영혼이 이 땅 가운데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섬김은 단순한 의지, 구호, 우리의 뜨거운 열정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섬김에는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없으면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힘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실력입니다. 섬김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힘, 역량을 갖고 있어야 제대로 섬길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어 그 분야에서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영향력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 힘과 영향력을 성실함과 탁월함으로 지속적으로 발휘할 수 있어야만 진정한 섬김이 가능합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대표적 인물 다니엘입니다. 그는 포로 신분으로 바벨론 제국에 끌려갑니다. 그곳에서 탁월함과 성실함을 인정받아 제국의 2인자의 자리에 오르게 되죠. 그 자리는 왕의 피가 섞이지 않은 일반 신분의 자연인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고 영광스러운 자리였습니다. 한번 오르기도 쉽지 않은 그 자리에서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좀처럼 내려오지 않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려오고 싶어도 왕들이 그가 그 자리를 비우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왕조가 무려 3번이나 바뀌고 왕들은 4명이나 교체되는 동안에 묵묵히 총리의 자리에 머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수많은 제국의 사람들을 섬깁니다.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고 제국의 실질적인 살림살이를 책임졌던 것이죠. 그가 이토록 이 총리의 자리를 오래도록 지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의 탁월함과 성실함 때문이었습니다. 그 복잡 다단한 배경을 갖고 있는 근동아시아 지역을 이토록 안정적으로 그리고 탁월하게 통치할 수 있었던 인물이 그 당대에 전 세계 어느 곳을 뒤져봐도 다니엘밖에 없었던 것이죠. 모든 황제들이 그가 없이는 제국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특유의 탁월함과 지혜로움 그리고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제국의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자신의 인생을 그곳에 헌신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경력을 쌓고 자신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잘 훈련되고 준비되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함이 아닙니다. 많은 돈을 벌고 넉넉한 배경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자아실현, 자기만족도 아닙니다. 그런 동기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나 적합한 것이지 우리에게 어울릴 만한 명분은 아닙니다.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실력은 섬기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준비는 하나님과 이웃을 아름답게 섬기는 일에 들여져야 하고 쓰여져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섬김을 위해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실력을 쌓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힘은 영역입니다. 영적인 힘인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힘이란 특별한 은사 또는 신비한 체험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힘이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 하나님의 생각을 읽어내는 힘입니다. 나의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 만족을 위한 섬김은 자선 사업입니다. 우리의 섬김은 단순한 인도적 차원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선명하게 선포되고 그 나라가 확장되고 견고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섬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섬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동기, 나의 의지, 나의 마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생각이에요. 그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잘 읽어내고
그 마음과 생각 가운데 온전히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잘 섬기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합니다. 실력이 있어야 하고 영역이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섬김을 위한 모든 힘을 두루 갖추셨던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셨고 그 마음에 반응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살고하셨던 모습을 살피면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두 가지 중요한 교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발견되는 교훈 첫 번째, 거룩한 자기 포기입니다. 거룩한 자기 포기. 회당에서 나오신 예수님께서 이동하신 곳은 시몬과 안드레의 집이었어요. 그곳에는 시몬, 즉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병에 걸려서 누워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부탁을 받으신 주님은 즉시 그녀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본문 31절 보니까요.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이 소문이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마을에서 각종 병과 귀신 들림으로 고통받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재미있는 장면이 연출되고 있어요. 본문 34절인데요. 같이 읽읍시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내쫓으시자 귀신들이 자기가 붙잡고 있었던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가기, 쫓겨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도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아마도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신은 거룩한 자이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 왜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입을 막으십니다. 말하지 말아라. 잠잠하라. 닥쳐라. 그리고 즉시 떠나라.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정체가 이 귀신들로 인하여 드러나는 것을 경계하고 계십니다. 비슷한 장면이 또 나타나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면서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을 요청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본문 37절과 38절을 보니까요.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의 인기가 대단합니다. 사람들이 주님께 열광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가 한 번 더 나서야 되겠구나. 사람들을 다 이곳으로 모아라. 내가 그들을 치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주님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그러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죠.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사람들로부터 생겨난 명성과 환호와 인기를 떠나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세요. 주님은 지금 사람들로부터 관심받는 것을 경계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고 추앙하며 몰려드는 것,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며 예수님께 열광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우리가 아직 그분의 사역 중 극히 일부만을 살펴봤지만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에게는 탁월한 가르침이 있었고요.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로 인해 이전에 보지 못했던 놀라운 권위가 그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어요. 이 정도면 신흥 종교의 교주로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정치인으로 치면 한순간에 대선 주자로 발돋움할 수 있을 정도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정치 지도자로 삼으려고 해요. 요한복음 6장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이었을 때 모두가 그를 왕으로 인정하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 그들에게서 떠나 혼자 산으로 가십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철저하게 경계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 조금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관심과 시선이 오직 그분에게 주어진 자신의 사명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구속을 완성하시는 것이었고요. 그것으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지금 그것만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후로 귀신들의 입을 막으십니다. 사람들의 관심에서 애써 벗어나려 하십니다. 아직은 예수님의 정체가 세상에 드러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자체가 예수님에게 가장 첫 번째 되는 미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명을 위해서 인기와 명성과 좋은 상황들을 다 마다하십니다. 다 포기하십니다. 다 버리세요. 주님은 지금 자기 포기, 셀프 서렌더, 이 자기 포기가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똑똑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기 포기와 자기 내려놓음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과업을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기를 내세우며 자기를 인식하는 사람들로 결코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진정한 섬김의 자리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도에서 감리교 선교사로 헌신했던 스탠리 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루는 은퇴한 주교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 주교는 은퇴한 이후로 깊은 좌절감에 빠져 지냈다고 했습니다. 은퇴 전 그 주교직에 있을 때처럼 세상 앞에 각광을 받지 못했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자신이 깊은 좌절감을 느낀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스탠리 존스에게 자신이 어떻게 하면 지금의 이 위기와 아픔을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묻습니다. 스탠리 존스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었다고 해요. 주교님, 진정으로 승리하는 비결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진정으로 승리하는 비결은 자기 포기에 있습니다. 가장 속 깊은 자아를 예수님께 내어 놓으셔야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인정을 받는 삶에 당신의 자아를 내놓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께만 당신 스스로를 내어 드리셔야 합니다. 자기를 내려놓으라고 권면했다는 거예요. 멜로가 체질이라는 드라마에 보면 그 전성기가 이미 지난 이소민이라는 한 여배우 캐릭터가 등장해요. 그녀의 모든 삶은 몹시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설정이고 사람들을 의식한 것인지조차 모호할 만큼 그녀는 이미 대중들의 시선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그러한 그녀에게서 서서히 인기의 거품이 빠지자 그녀는 매우 혼란스러워합니다. 때마침 그녀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다큐멘터리 감독인 친구를 만나게 돼요. 친구의 제안으로 그녀를 주인공으로 한 여자 사람 배우라는 다큐멘터리가 제작됩니다. 컨셉은 그저 그녀의 일상을 자연스럽게 카메라에 담아내는 것이었어요. 촬영이 시작되면서 배우로서가 아닌 한 여자로, 한 사람으로서의 자신을 그녀는 발견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서서히 되찾게 되고 늘 자신 곁에 있었던 주변 사람들의 소중함에 대해서도 조금씩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뭡니까? 어떠한 의미에서 자기 포기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쥐고 있었던 인기, 명성, 사람들의 칭찬을 내려놓고 진짜 내가 누구인지, 나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스스로를 가두어 놓은 채 세상을 살아가고 바라보고 해석합니다. 그 기준은 또 어떤가요? 건강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사람들이 인정하는 기준, 나 스스로가 떳떳하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성취와 업적 그리고 자격, 이게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세속적인 기준에 따라서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굴레에 나 자신을 억지로 밀어넣습니다. 끼워 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기준을 제시합니다. 하나님, 그거 아닙니다. 이겁니다. 제 기준은 이겁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틀은 이것입니다. 제가 원하는 건 이것입니다. 이것을 채워주십시오. 이게 아니면 안 됩니다. 단 하나라도 건드리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순종이 아닌 거래나 협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들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주목하고 있다는 것은 동시에 그것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나를 붙잡아 놓고 있기 때문에 나 역시 그것을 계속해서 주목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를 붙들어야 합니다. 진리를 붙들어야 해요. 하나님 앞에서의 이 거룩한 자기 포기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의 모든 가치를 뒤로하고 결정적인 그 하나, 단 하나, 진리가 되는 그 단 하나 붙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는지 아십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가장 높을 때였어요. 베드로가 위대한 그리스도께 대한 고백을 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를 마음껏 칭찬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자신이 당하실 고난과 죽음, 부활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됩니다 라고 그 앞을 가로막습니다. 한 차례 베드로를 심하게 꾸짖으신 예수님께서 주셨던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의 마음이 너무너무 높아져 있을 때, 자신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이미 알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가 들어야만 했던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너 진짜 나를 따르고 싶니? 그렇다면 지금 너가 붙들고 있는 것 그거 내려놔라. 너가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 그거 포기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없어. 너를 우쭐하게 만들고 때로는 너를 절망하게도 만드는 그거 당장 내려놔라. 그리고 하나만 붙들어라. 주님 이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미신 것은 십자가였어요. 예수님 지신 십자가 져야 진정한 주님 따름이 가능하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먼저 자신을 내려놓으셨어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셨고 일개 피조물 따위가 겪는 저급한 삶의 주기인 희노애락을 본인이 직접 겪으십니다. 그리고 먼지먼도 못한 존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포기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어이없을 정도로 처참한 지경까지 주님은 내려가십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소망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의 인생은 의미 있는 것이 되었고 가치 있고 풍성한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원리 아닙니까? 내려놓음. 예수님께서 내려놓으심으로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것처럼 그분을 따르는 우리 또한 내려놓아야만 그분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복음의 의미가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 원리를 떠나면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그 인생 가운데 진정한 만족과 평안이 찾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이웃들을 아름답게 섬기는 복된 인생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 가운데 단 한 번 살아가는 인생, 나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허겁지겁 아등바등 살아가는 것 아니라 주의 영광과 주의 나라 위해서 고통당하는 수많은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삶을 아낌없이 내어드리며 그들 섬기는 인생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스스로를 내려놓고 포기하셔야 합니다. 내 양손에 쥐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십시오. 그것이 주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그거 당장 내려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거 여전히 붙들고 있으면 우리에게 섬김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이 땅에 존재하지만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인생,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며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삶을 살았지만 그 어떤 열매도 남지 않는 삼류 변두리 인생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기 포기를 결단하십시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하나의 선택지임을 기억하십시오. 가장 최고의 힘, 가장 강력한 의미는 내려놓으면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쥐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붙드는 삶을 통하여 진정한 섬김의 가치를 살아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발견되는 교훈 두 번째는 거룩한 고독입니다. 거룩한 고독.
이 분주하고 바쁜 주님의 사역 가운데 마치 운동 경기 중 하프타임처럼 등장하는 구절과 장면이 있어요. 본문 35절인데요. 본문 3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주님의 기도 장면을 지금 마가가 소개하고 있는데요. 시간은 새벽 시간이었고요. 장소는 한적한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원어 성경을 보면요, 황폐한 광야라는 뜻으로 번역이 돼요. 단순히 조용하고 인적이 드문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장소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합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시간이 새벽 이른 시간이었다라는 것과 그 장소가 척박한 광야와 같은 곳이었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도 규칙적으로 기도하셨다. 예수님도 규칙적으로 기도하셨다. 여러분, 이 단순한 명제 앞에 사실 우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하셨다. 그 어떤 핑계나 설명도 무의미해집니다. 우리의 입을 막아버리는 이 명제예요. 예수님도 기도하셨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보다 지혜롭습니까? 우리가 예수님보다 강합니까? 우리가 예수님보다 탁월하고 능력 있습니까? 만에 하나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도 예수님처럼 습관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습관에 따라 기도했다는 말은 쉽게 말해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전제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습관적으로 쉬지 않고 하거나 또는 습관적으로 되는 것들이 있어요. 가만 보면 그러한 것들은 당장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심장은 습관적으로 뜁니다. 계속해서 뛰어요. 일정한 주기를 갖고 습관에 따라 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계속 뜁니다. 예를 들어서 심장이 갑자기 오늘 좀 피곤하다고 해서 오늘은 그만 뛰겠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살 수 없죠. 그게 곧 죽음 아닙니까? 폐가 숨 쉬는 게 힘들어서 1시간만 잠깐 쉬었다가 계속해서 쉬겠다라고 한다면 죽음 아닙니까? 죽음. 여러분, 습관적이라는 것은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 또한 이와 같다라고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자신이 친히 습관적으로 기도하시면서, 기도가 필요 없는 분 아닙니까? 그분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자신이 친히 습관적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이 정도로 중요한 거다. 이것은 생명과 직결된 것들이다. 기도가 곧 호흡이고 생명이다. 이거 보여주시는 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너희들 어떻게 하겠니? 내가 이렇게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기도했는데 너희들도 나처럼 기도해야 하지 않겠니? 라고 보여주시고 있는 건 아닙니까? 다시 한번 다니엘을 좀 소환해 볼까요? 다니엘을 제거하려는 정적들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논의 끝에 한 가지 좋은 방법을 찾아냈어요. 그들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냅니다. 그것을 이용한 거죠. 왕에게 찾아가서 이제부터 딱 한 달 30일간 왕 이외의 다른 그 어떤 대상에게 무릎 꿇거나 기도하거나 그를 숭배하면 그것을 범죄로 여겨서 그를 즉시 사자굴에 던져 넣으십시다 라는 제안을 합니다. 생각 없는 왕은 자기를 높이는 거니까 좋다라고 허락을 해줘요. 왕이 나중에 혹시 말을 바꿀까 봐 이것을 공식적인 영으로 삼고 국가의 규례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니엘에게 가서 다니엘을 관찰하기 시작해요. 꼬투리를 잡으려는 거죠. 다니엘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니엘 6장 10절인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히는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요, 다니엘이 이미 알고 있었다고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 기도합니다. 아마도 그의 의지가 작동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도를 멈출 수 없어 라고 의지를 들여서 기도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다르게 해석이 돼요. 저는 이 말씀이
다니엘의 의지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다니엘에게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니엘이 굳이 자신의 의지를 갖고 마음을 정하기 전에 그가 이미 갖고 있었던 그의 기도 DNA가 먼저 반응을 한 거죠. 습관적으로 그는 기도한 겁니다. 집에 들어가서 짐을 내려놓고 겉옷을 벗고 아무 생각 없이 늘 하던 대로 창가로 걸어가서 창문을 열고 그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왜? 그는 늘 그렇게 했으니까. 그것이 그에게 하나의 습관이었으니까. 그는 그렇게 늘 기도하며 살았던 사람이니까. 늘 하던 대로 했던 겁니다. 강력하고 정확한 기도의 루틴이 그에게 있었고, 그것이 굳이 고민하고 말 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습관적으로 무릎 꿇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습관이에요.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기도를 할 줄 몰라서? 아니에요. 단지 믿음이 연약해서?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 단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굳이 기도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해요. 내 삶의 주인공은 내 삶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논의하거나 허락을 받거나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없어서 그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규칙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라하지 말아야 할, 따라할 수 없는 이유 같은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이 기도의 모범을 흉내내고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자신에게 철저한 고독의 시간과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른 복음서 저자들에 비해서 누가는 예수님의 고독한 기도 시간을 유독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매, 이렇게 되어 있고요. 5장 16절,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6장 12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누가는 기도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누가가 쓴 책이 또 한 권 있는데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기도로 시작되는 키워드에 관심이 많아요. 기도, 성령, 교회, 선교. 기도로 시작되는 것들이거든요. 기도하는 그곳에 교회가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한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기도와 성령 충만을 경험한 교회는 반드시 선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다른 복음서 저자들에 비해서 유독 이 기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에 주목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곳곳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기도하셨습니다. 10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직전에 고난의 큰 위기와 두려움 앞에 서셨을 때 주님은 지체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찾아 나가서 그 장소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상황이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무엇인지, 반대로 가장 주의하고 경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를 늘 예수님은 살피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는 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가장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이 구분됩니다.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과 주의해야 될 것들이 구분됩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방향과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가 구분이 됩니다. 이러한 일들은 기도하는 자리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새벽 미명의 황폐한 광야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의 내면과 사역에 가장 결정적인 선택들이 이루어지는 영적인 컨트롤 타워였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고독의 시간과 장소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광야의 시간이 우리를 영적으로 견고하게 해주고 우리 인생에게 다른 시야와 관점을 제공해 주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매일매일 일상 가운데 확보된 이 광야의 시간과 공간은 오늘 하루 나의 삶을 안전하고 순결하게 책임져 줍니다. 순간에 필요한 지혜를 공급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필요한 모든 인내와 넉넉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생성하기도 합니다. 공부하는 자에게는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업무를 처리하는 자들에게는 능숙함을, 영혼을 대하는 자들에게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공급합니다. 이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라고요? 기도하는 자리예요. 새벽 미명에 황폐한 곳, 광야의 자리, 그 자리에 가야만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고독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혼자인 것은 좋아하지만 고독한 건 좋아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과 함께 있고 교제하고 어울리는 것, 함께 무언가를 하는 것 별로 즐거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과도 연결되지 않은 채 스스로 고독하게 머물고 있는 것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몸만 홀로 있을 뿐 미디어와 온라인 환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고 싶어하고 무언가에 접속되어 있고 싶어합니다. 우리는 초연결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죠. 심지어 고독하기도 어려운 세상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과 알람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잠시도 고독할 틈을 주지 않아요. 요즘 저에게 제일 많이 연락하는 분은 긴급 재난 문자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연락을 줍니다. 고독하고 싶은데 고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 중엔 없어요. 다른 교회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다른 것과 연결해 놓은 채 육체의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 내면의 귀로는 세상과 연결된 채 세상의 소리를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중에서 창 막 끄신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수많은 것들이 연결된 채 고독하지 못한 채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독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테레사 수녀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그런데 소란하고 쉼이 없는 곳에서는 그분을 찾을 수 없다. 하나님은 침묵의 친구이시다. 우리가 침묵 기도 속에서 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외부의 삶에서 더 많이 베풀 수 있다. 사람들의 영혼을 만지기 위해서 우리는 침묵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의 내면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모두 쓸모없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지 못하는 말은 어두움을 배가시킬 뿐이다. 뭐라고 말합니까? 말하고 표현하고 드러내고 알리고 전하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고독 가운데 듣는 것. 고독 가운데 듣는 것. 디톡스라는 말 요즘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회자되죠. 디톡스 중에 사용하는 가장 좋은 기법 중에 하나가 단식입니다. 단식원 같은 데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물과 소금만을 먹으면서 일주일 열흘씩 보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몸에 노폐물들이 다 빠져나가고 독소가 빠져나가고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의 고독의 시간은 우리 영혼의 디톡스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얼마나 많이 말하고 들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영혼이 오염됩니까? 누군가를 오염시키는 말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오염되어 있는 말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것으로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병들어 있고 무너져 있고 황폐되어 있고 찢어져 있습니까? 고독이 필요합니다. 주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 잠잠하게 주님 앞에 머물러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시간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이 거룩한 고독의 자리를 확보하십시오. 아침 이른 시간도 좋고요, 잠들기 전 단 15분의 시간도 나쁘지 않습니다. 분주한 하루 중에서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고독의 시간과 장소를 만드시는 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 자리가, 그 시간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일으킵니다. 다른 곳에서는 공급받지 못하는 것들을 그 자리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거룩한 고독으로 여러분들을 준비시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주의 십자가를 지고 과감하게 자기를 포기하고 거룩한 고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 시대 가운데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경건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집중하는 겁니다.
진리와 생명에 포커스온 하는 겁니다. 이번 온라인 말씀 집회의 주제 포커스온입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그리고 지금 우리의 젊음에 포커스온,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거룩한 자기 포기와 거룩한 고독의 시간을 여러분 가지시고 준비하셔서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과 그 위대한 일들 앞에 섬김의 모습으로, 헌신의 모습으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나 순종하며 고백합시다. 주님 따르겠습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함께하는 이 고요한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내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원하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나 오직 주의 얼굴만 구하게 하소서.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날마다 순종하며 주님 따르겠습니다. 순종함으로 주님 따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갑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님 알기 원합니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주님께로 나갑시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님 알기 원합니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함께 나가십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삶을 내어드리며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왜 살아가십니까? 왜 공부하고, 왜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고, 왜 아침에 일어나 회사로 출근을 하고, 왜 중요한 업무와 역할과 일들을 맡아서 그 일들을 잘해보기 위해서 집중하고 우리의 노력과 시간을 쏟으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십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그 백성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그 백성들에게 주어진 목적이고 방향이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지으신 의도와 그 마음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긴급하게 해야 할 일, 그것은 우리 몸에, 우리의 영혼에 힘을 빼는 것입니다. 손에 들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무가치한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욕심, 나의 상처, 나의 열등감, 나의 탐욕, 그거 내려놓고 주님 지셨던 십자가를 붙잡는 것, 그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향한 가장 첫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전히 붙들고 주장하며 하나님 이것만큼은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이것은 제가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곧 썩어 없어질 것들, 곧 휴지 조각이 되어버릴 것들, 그거 붙잡고 고집부리고 있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거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때 진정한 인생이 열릴 것이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주의 음성 앞에 반응합시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내려놓으라, 포기하라 말씀하시니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이 말씀 앞에 하나님께로 나아가 우리의 모든 가치들을 이어던진 채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 따라가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청년들 이 땅 살아갈 때에 우리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섬김의 자리로 부르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미 없는 인생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의 탐욕과 나의 가치 없는 것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 되지 않도록 하나님 잡아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긍휼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사랑의 목적을 따라 우리 삶을 내어드리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욕심과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사랑과 그 성도의 가치관들과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쓸데없어 말씀하시며 당연히 우릴 수 있는 결투가 되게 하여 주님들이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 지으셨던 십자가를 지기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전면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복음의 가치와 능력과 영광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기 원합니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를 원합니다. 말씀 따라 나가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따라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 붙들고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기도하라는 주님의 이 요청과 도전을 결코 가볍게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목회의 리더로 권면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음을 알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복음을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진정한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있어야 여러분들은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삶이 자연스럽고 기도하지 않는데 일이 순리대로 풀린다면 여러분 두려운 일입니다. 긴장하십시오. 두려워하세요. 이제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 기도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예수님도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다라는 것들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무릎으로 내려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인격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의 강력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우리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기도의 습관과 기도의 견고한 자리들이 우리 삶의 곳곳에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의 영을 구하며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합니다.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의 영광을 부어주시고 주의 능력을 부어주시되 우리 가운데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늘을 여시고 오늘 주의 백성들 가운데 기도를 사모하는 마음들과 기도에 대한 갈급함과 기도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의 동력을 하나님 강력하게 부어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할 수 없지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 노래 능력이 부어지지 않고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우리 연약한 검적한 인생 가운데에 다시 한번 현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으면 놀고 평온하고 기도하지 않는데 물건이 잘 되고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지금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을 여시고 폭포수와 같이 우리 가운데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닿게 하시는 되는 소망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수 있도록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영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면 온통 배울 것 투성임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집스럽고 교만하고 어리석어서 주의 삶을 들여다보지 않을 뿐더러 어떤 교훈도 가르침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런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께서 먼저 보이셨던 자기 포기, 자기 부인, 권리 포기의 모습을 보이시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셨고 어떻게 하늘의 힘을 동력으로 삼아 사역하셨는지 자세하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나라 위에 쓰임받고자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을 축복하셔서 곧 썩어 없어질 것들, 휴지조각 되고 말 것들, 주의 나라와 영광 가운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것들 모두 버리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만을 사모하며
우리 주님 주신 십자가 붙들고 주를 따라가는 지혜로운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 기도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힘을 얻으셨고 분별하셨고 지혜를 얻으셨고 위로와 만족과 확신을 얻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늘의 지혜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합니다. 확신도 필요합니다. 사랑도 필요합니다. 이 귀한 모든 것들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 공급되는데 우리는 좀처럼 그 자리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등한히 여깁니다. 소홀히 여깁니다. 가치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의 교만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가, 기도의 공간이, 그 거룩한 고독의 자리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곳에 확보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자기 포기와 거룩한 고독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잘 분별하는 지혜로운 백성들 되게 하시고 그 힘으로 주를 섬기며 이웃을 섬기는 가치로운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긴 장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도 여전히 조심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건강 지키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삶의 모든 터전을 지키시고 우리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친히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우리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날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는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강가에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주께서 온갖 귀신 들린 자들과 병든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고치시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소개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모든 어려움과 영적인 공격, 위기로부터 구원하시고 지키며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단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고 주님 허락하시는 선한 마음이 아니고서는 매 순간 범죄와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세상의 온갖 어려움과 죄악의 위기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돌보심이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산업과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터전과 인생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늘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기회의 복을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은혜 또한 이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온 땅 가운데 퍼져가는 일 가운데 아낌없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기 위하여 자기를 포기하고 거룩한 고독의 시간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 주의 음성 듣고 주님 앞에 아름답게 준비되기를 사모하며 이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모든 성도들 삶의 터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